오늘 무척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그냥 여러분들의 수고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는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것이 사실 순교자적인 삶이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더운데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 비유 하나하나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매우 실감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보물 비유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는데 쟁기 끝에 뭐가 텅 하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밭에 보물 항아리가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 전체를 몽땅 샀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강도 떼들의 그 잦은 출현 등으로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특별히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재물을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전당포가 없던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땅에 묻었다가 몰래 꺼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묻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땅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대에 와서 보물이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지만은 문제는 발견한 땅이 자기 것이 아니면 주인에게 절반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보물의 가치를 보고 자신의 것으로 다 삼겠다는 욕심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보물을 전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주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던 진주 장사가 마침 자기가 찾던 이상적인 진주를 발견하고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다른 점과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보물 비유는 농부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중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로 바라보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분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따르기를 원하고 믿고는 있는다고 하지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신 것이고 도전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고 만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나라와 비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긴 하지만 세상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 오늘 한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셨는지요? 첫 번째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보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그에게는 한때 가장 소중하면서도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었던,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육신적으로 자랑거리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한 왕족 지파입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왕국을 이끌었던 아주 정통성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로서 당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이 우리 예수님의 책망도 받았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엄연한 아주 구별된 경건한 그룹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그것도 지나치게 앞장을 서서 그의 명성은 대단히 고약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가말리엘 같은 아주 훌륭한 율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철학을 배우면서 필로와 같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바울의 이 꿈과 비전이 그를 있게 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가치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서는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빼앗겼다, 도둑 맞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은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는데 하면서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불행이나 아픔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과감하게 영광이든 불행한 기억이든 지금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 던질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버렸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버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원어로 스키발라라고 하는데 내버리는 물건을 뜻합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물건. 그 가운데 특히 배설물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똥입니다. 똥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배설물입니다. 똥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죠. 똥, 배설물.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럽게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설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설물을 버리는데 미련이 있어가지고 몇 시간, 며칠을 보관을 하고 악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시 변기물을 내려버리죠.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과 같고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것은, 그가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오매 보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버린 그것이요,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유럽에서는요. 제가 24년 전에 네덜란드를 갔는데 호텔 카운터에 세계 지도가 있어요. 크게. 근데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매직으로 점 찍으면서 여기가 코리아라고 그랬지. 그런데요, 지금은요, 한국인이라고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해외 선교할 때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 중동 또 아프리카 무슬림과 불교 힌두권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분은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싶은데 한국의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의료, 병원 모든 시설이 미국이나 딴 데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낫거든. 이거는 나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안 나가보고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믿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우리는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수술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수술 받으려면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병원도 많고 의술도 좋고요, 또 비용도 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소문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의료 관광도 온다고 하잖아요. 의료 관광도. 그렇게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를 하거나 세계 관광을 가나 노는데, 물론 돈을 많이, 현찰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튼 우리 한국인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선교하는데도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그러면서도 헬라 의식과 헬라 철학, 로마 시민권 등은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선민의식과 의월의식으로 갈 때는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해악이 되는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것이 주는 무익함의 표현으로 나는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 창피함을 느끼진 않지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우쭐대고 그러지 않지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다 내어놓고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상함은 그가 버리는 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강제로 누가 무장해제시킨 거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또한 해로 여긴다고 하는 그의 표현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목사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나는 목사다, 나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이동성전 아니에요. 교회를 폐쇄시켜 교회 못 가게 하니까 한창 코로나 기간 중에 막 교회다, 현수막에다 내가 교회다 슬로건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폐쇄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나를 죽였다, 죽이면 난 순교하면 유형의 교회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무형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A 집사, A 권사, B 권사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들을 다 죽이기 전에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비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비전을 확고히 보고 붙잡을 때 모험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번창한 도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갔다라고. 믿음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그의 눈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다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목숨을 걸 수가 있죠. 그동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에는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참 가치를 발견하면 그거 버릴 수가 있지요. 떠날 수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이든지 가치든지 오랫동안 소중히 여기던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본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을 통한 알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듯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알미,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님께 대한 알미고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인격으로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예수를 만나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면 너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 그런 부모 없습니다. 이걸 알면 야, 주일이 오늘밖에 없냐? 다음에 가. 중간고사 끝나고 가. 공부, 뭐 세상 공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면 그런 말 하지 못하죠. 그 자녀가,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감동적으로 온전히 체험하면 여러분, 세상 공부나 세상 일 흐트러 하겠습니까? 더 멋지게 합니다. 아멘.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했던 거 아닙니다. 다른 학부형이 내 자식을 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부러워하는, 여러분들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고백 그 자체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소유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들을 소유한 사람이 있지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던져 잡으려고 합니다. 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도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함께 나누고 주고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것은 그만큼 라헬이 야곱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의식과 시각, 예수님의 마음과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움직이는 교회죠. 내가 예수님의 편지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향기인 겁니다. 아멘.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갔어요. 새벽 기도도 드리고 갔습니다. 말씀을 읽고 갔습니다. 근데 정작 일하는 모습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름으로 가고 자기 의식으로 가고 자기 시각으로 보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 나를 잘 보세요. 비전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비전을 보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벌써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참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저들은 가까이 오신 예수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3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물이 있어도 보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비전도 볼 수 없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보이시려고 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시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내가 저도 살아갈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본 학식과 그것을 볼 때는 이렇게밖에 작아가지고 못 봤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이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결과가 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로 붙잡고 갈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예수 안에서 비전을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살맛이 납니다. 예수 안에서 비전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이 막 나타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